하고 좀 앞으로 오지. 여자요. 조금만 한 5칸만 앞으로 와. 너무 앞으로 오면 나도 부담스러우니까. 에베소서를 읽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풍요나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7절 8절 말씀. 또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하려고. 또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반에 걸쳐서 흘러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와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또 갈라디아서, 또 갈라디아 아니고 에빌골몬,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상황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 못했다는 거요. 지금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러한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뒤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 그래서 믿음의 한계를 넘자,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자 하는 게 박선희 전사님 이 주제 중에 제목 중에 하나였죠.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자, 이것이 제목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더 이상 그냥 밑에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한계, 믿음의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언제나 이 땅의 상황과 여건은 답답하고 힘들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같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적군이 스커드 미사일을 쏘면 이쪽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면서 응수해야 되죠.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원수들이 달려드는데도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든 것이 이 적이 나에게 공격해 올 때 나는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은 이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단의 공격에 응수해야 된다. 샘솟는 은혜,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전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 기름을 또 내 머리에 부으셨고, 또 그러면서 내 잔에 이 포도주, 내 잔에 이 무언가를 채워주시는데 그 잔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나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내가 넘치고 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가, 또 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 제가 워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이 찬양을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찬양인데, 여호와는 이렇게 나가는 찬양. 그 다음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렴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 후렴구가 제가 계속 기억이 남아요. 어떤 건가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후렴구가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와요. 날마다 이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일어나고 어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가장 귀하다, 감사하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내게 있는지,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볼 때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분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글을 많이 쓴 분이죠. 맥스 루케이도가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하는 그 책에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반면에 우리는 그 복을 담기에 너무 작은 마음의 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 책에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시대의 풍습을 이해해야 된다. 저도 이것을 어디에서 봤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풍습이 어떤 건가 하면 예전에 나는 이거 상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상.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여기는 지금 차려했으니까 상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개근상, 뭐 이런 우등상, 이런 상을 주는 줄 알았는데 밥상이에요. 밥상.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있죠.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 풍습에서 누군가 집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 주인이 의도적으로 흘러넘치도록 그 잔에다가 흘러넘치도록 부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다, 그 사람에게 굉장히 내가 친하다 하는 것을 딱 표현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5절에 오늘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봤지? 나는 지금 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으니까 친하다는 표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굉장히 친하구나, 저 사람들은 굉장히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구나, 그래서 넘치게 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잘 먹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있었겠죠.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사인이 뭐냐? 원수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원수들에게 봤지? 나는 얘랑 친하다. 너는 건들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풍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창고에 곡식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 다윗은 부족한 게 많았어요. 다윗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냥 위대한 왕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형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는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와서 왕을 이렇게 간택한다 그랬을 때 아예 다윗은 취급도 안 해줬어. 취급도. 저쪽가 너는 양이나 쳐라. 예? 그러면서 불러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어떤 무시를 받았죠. 또 골리앗을 죽이고 좀 잘 나가나 싶더니 자기 장인 사울 왕의 질투에 이 걸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도 창을 던져가지고 막 그러고 이 무슨 꼴이에요 이게 이 집안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몇 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광야 여러분 그래서 2년 뒤에 우리가 광야를 가봅니다. 광야를 가보면 거기에 광야에요. 광야에 굴들이 있어요. 이렇게 굴들이 신기하게도.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조금 더 팁을 주면 거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는 그 의의 길이 스트레이트 로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바른 길. 그런데 그 의의 길이라는 게 그 양들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광야에서 보면 거기 가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광야가 신기해요. 광야가 산이에요. 산맥처럼. 막 이렇게 모래가 있는 사막 봤죠? 사막 막 산등성으로 돼 있잖아. 그죠? TV에서 안 봤어요? 예, 그런데 광야도 그런 식으로 막 굉장히 그냥 모래만 있는 것처럼 그런데 모래는 아니잖아요. 그죠? 돌처럼 막 이렇게 좀 딱딱하거든요. 그게 막 산맥처럼 쫙 있어요. 산맥이 광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장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메마른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이렇게 새벽에는 이슬 때문에 살짝 이렇게 이게 나는 거예요. 그걸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마크 트웨인인가 그분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보고 예전에 적을 때 이랬대요. 이스라엘에 가보니 양들은 돌을 먹고 살더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돌에 있는 이끼를 막 뽑아 먹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돌 먹고 있는 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대. 그리고 또 거기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광야길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막 가파르거든요. 굉장히 가파라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발 헛디디고 이러면 떨어져서 양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길이 있어요. 양의 길이 요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요렇게 길이 쭉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창고 길이 있어요. 양 길이 있어요. 양의 길이. 그걸 의의 길이라고 똑바른 길이라고 스트레이트 로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자, 어쨌든 그런 어떤 것 가운데 거기에서 그 광야를 가면서 다윗은 그 굴에 숨어 있고 그래서 아둘람 굴 뭐 이런 데서 숨어 있고 이랬는데 저녁에는 이렇게 알죠? 사울이 용변 보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한 거. 예? 다윗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 똥냄새 맡고 이렇게 있으려고 했으면. 그런데 그 광야에 굴들이 있었군요. 그런 굴들이 쑥쑥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낮 같은 때도 너무
이렇게 태양빛이 그러면 그 굴에 들어가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그것만 있어요. 자기 잘 나가는 최고 잘 나가던 그 아들 압살롬, 멋진 아들 그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자기는 얼마나 처량하게 그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해야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 자기가 제일 믿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여러분 아들이 속만 썩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날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버선발로 이렇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아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어떤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 강목자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교준이가 지금 말만 안 들어도 징이 쪄가지고 이게 쫓아보내까 이래 싶은데 교준이고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진짜 왕위를 찬탈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건 얼마나 처량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 무엇을 회복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어요. 어렵고 힘들 땐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럴 땐 더 부르짖고 더 교회 와가지고 애쓰고 그냥 와서 자더라도 그냥 엎드려라도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과 더 가까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국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또 저도 이렇게 상황과 환경,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게 없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부터 다 미래를 계획하고 했다고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연결이 딱 되면 우리는 다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처음에 딱 들어와가지고는 좀 답답하고 이렇게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무슨 하고 하는데 칙칙거리면서 이게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러더니 알죠? 칙 하는 거. 뭐 하다가 칙. 버려야 되겠어, 저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를 각자 이렇게 쥐면서 하니까 소리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원래 이게 메인은 크게 하고 양옆에는 약하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예전에 무슨 때는 너무 지원이 안 돼. 오죽하면 내가 쟤보고 좀 소리 좀 이렇게 그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원. 그런데 은은하게 같이 쫙 이렇게 해주니까 오늘 좋더라고. 정영래 군사 별로 안 좋았나 봐. 좋더라고요. 나는 진짜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교회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제가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잘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제가 요즘 이렇게 통으로 읽다가 보니까 이게 뭐가 보여. 그런데 꼭 하나님은요. 구약에도 레위기도 보고 출애굽기도 보고 이렇게 할 때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반드시 제사장을 세워. 그러면서 제사장이 해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걸 훈련을 꼭 시켜. 지도자를. 그러지 않고는 다 말아먹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었구나.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하면 그렇게 서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이 제사장의 그 사역 파트, 옷 입는 것도 달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행동하고 규례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달라야 돼요. 그 규례가 따로 있어, 따로. 반드시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도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가 찬양을 하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아, 그래. 전도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움직여주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제 물론 조금 안 맞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어디 벽에 딱 부딪혀 있는 느낌? 청년부 때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부 애들한테.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해보자, 전도해보자 이러면서 뭔가 하니까 이게 도움이 돼. 같이 쫙 가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교회가 꼭 그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문제는 언제든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문경 집사님 문제 계속 있을 그 문제 없으면 끝나면 문제 없을까 있을까? 알면서도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있다니까.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문제만 이것만 해결되게 해달라고 주여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해요. 문기영 집사와 관계가 회복돼.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끈이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것만 바라봐야 되더라고. 결국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어떤 그 은혜, 끝만 딱 하나님의 손만 딱 잡는 어떤 그 관계만 회복이 되면 다 끝나는 거라니까. 그런데 한번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눈을 이렇게 지금 조금 감고 있어도 오늘 티켓을 끊었지. 또 지석까지 사줬지. 나하고 관계가 좋은 거야. 좀 감아도 눈 감아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진짜 기분 나쁘다 있네요. 그래가지고 좀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서 안 그럴까?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막 이렇게 막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막 어떻게 힘들게 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그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면 문제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 문제 그거 해소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거 가지고 그 이야기한다니까. 또 다른 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관계가 회복 늘 좋은 관계가 돼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거나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목회를 못해요. 목회가 안 돼. 그래서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늘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해도 나를 거기에서 나를 이렇게 계속 미워하게 못 만들어. 나는 그렇게 하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마음이. 저는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그거 하다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어. 그거는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다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마라. 목사 보고 오해하지 마라. 내가 꼭 그 소리를 했죠. 관계가 형성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에게 뭔가 오해를 가지고 목사님 뭐 기분 나빠 이러면요, 설교말씀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리요. 들릴 리가 없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요, 안 들려요.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관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내가 서운하고 왜 답답해요? 이건 하나님이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쁜 거라고, 나쁜 거를 허락했다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해하지 않는다니까. 예? 어제도 가가지고 내가 이혜자 권사님 서운하다고 내가, 응? 어떻게 그렇게 이틀 동안이나 나를 미워하고 그럴 수 있었냐고. 아무리 이상학 집사님 일이지만은 내가 그럴 사람이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집사님 그러다 그러면 나를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목사님이 그럴 분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거나, 안 그러면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지. 예? 궁금하면 물어보시라고 500원 주고. 아셨죠? 예. 그러니까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그 이혜자 권사님 뭐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왜냐하면 관계가 괜찮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뭔가 오해가 풀리고 할 거다. 이틀 만에 풀렸잖아. 그리고 또 주일날도 사실은 박수규 권사님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오해를 하고 너무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쌓이고 쌓이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을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박수익 권사는 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코빼빼 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운한 걸 표현할 것 뿐이지. 숨겨져 있던 그 다해를 약간 보일 뿐이지 별거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저녁에 제가 조금 늦게 전화를 했더니 이미 좀 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목사 먼저 전화를 하라고 그랬죠,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돼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는 이렇고 저렇고, 그렇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관계를 잘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막 서로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한다 이러면서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답답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회복이 안 돼 있어 그래요. 하나님을 뭔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이거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고는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절대로 그런 마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관계 회복하려고 해야 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하게 가려고, 믿음 가운데 가려고, 그러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 그러면 다 풀립니다.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얘는 내가 얘를 얼마나 친밀하고 내가 하고 얼마나 친한데 이러면서 악한 사단에게 보여준 그 내용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 정도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언제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 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2절 한번 잠도 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걸 믿어요? 쉴만한 물가, 푸른 불밭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항상 쉴만한 이거 늘 그 불만 있잖아요. 돌짝밭도 있고 개울도 건너야 되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것도 지나가요. 그러나 두려워하고 걱정할 거 없는 건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3절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옛날에는 지팡이, 막대기 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막대기는 나를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날 훈련하고 때리는 거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팡이는 나를 인도해 주는 거, 나를 지팡이니까 길을 인도해 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막대기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막대기 내리 후리쳐가지고 사자가 오는 것, 막 이런 걸 예수님이 막아줘요. 지팡이와, 예수님께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그런 것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줄 정도로, 할렐루야, 그래야지. 원수의 목전에 밥상을 밥, 원수가 앞에 있는데도 내가 편안하게 밥을 먹는 거 아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돼요? 우리 지금 이제 서인이 정도 되고 이러면 이제 부모를 믿는 게 조금 달라져. 이게 좀 덜 믿어. 그런데 이제 저 밑에 만약에 이규섭 목사님 딸, 아들, 얘들 봐요. 얘들은 어때? 믿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됐든 엄마 있으면 되잖아. 아빠 있으면 되잖아. 움막 같은 데 살아도, 움막 같은 데 가서 있어도 엄마 아빠가 밥상 딱 차려주면 아무 걱정 없이 떠들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과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잔이 넘쳐, 나 너 편이야. 응? 나 하나님과 친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야, 저 박영준 목사는 하나님과 친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하면서 미리 오줌 싸고 질질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내가 아까 3절을 이야기를 안 했는 것 같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언제나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나쁘게 되면 하나님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만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은.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해결돼요. 결국은 넘어가고 이겨내죠. 그래서 정말 저도 얼마나 좋았지. 뭐 이렇게 요즘 많이 편해졌잖아요. 예? 뭐 이런 거 좀 답답한 거 있어도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넘어가잖아. 잘 안 넘어간다고 생각해? 잘 넘어가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면 주께서,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 저는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한 학씩 가자, 한 학씩, 하루하루 가자,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가요. 그러면 돼요. 오늘도 강명동굴 처음부터 생각한 거 아니에요. 강명동굴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았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
이금 작은 사연. 예. 굉장히.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 인천대공원 갈라 했잖아요. 근데 벌써 다진 거예요. 이 집사님이 걱정을 하면서 내보고 꽃도 다지고 그랬는데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그래서 파란 것만 보고 와야 되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 화성에 뭐 이렇게 사모님들이 갔던 데가 있다고 내가 하나 들은 데가 있고 또 대부도 갈까? 국수나 말아 먹고 올까? 이렇게 또 아니면 영화 서서평이라고 요즘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영화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했어요. 영화도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안 맞더라고. 시간 맞았으면 영화 쪽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그래도 원래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사람들 한번 나가게는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조금 더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광명동굴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 광명동굴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나는 그 석탄 캐는 데 아닌가 싶어가지고 광명에도 써도 석탄 캤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으면 안 괜찮은 것보단 낫겠지. 그래가지고 갔더니 굉장히 괜찮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래서 또 차도 이렇게 밑에서 위까지 올라갔으면 거기서 은혜 다 쏟을 뻔했는데 예? 차 주차장 밑으로 가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벼서까지 딱 가가지고 거기 내려놓고 우리는 다 우리가 고생하고 이 집사님하고 내하고 이 목사님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거도 잘 벌리고 그래서 새벽에 강목 장로님하고 밥을 좀 간식을 좀 준비해달라 이랬더니 흔쾌히 또 이렇게 억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흔쾌히 한테는 표시를 전혀 안 냈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들지요. 사실은 그게 힘든데 그렇게 해줘가지고 참 잘 준비해줬고 그랬더니 또 아침에 또 이렇게 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표가 원래 6,000원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게 1인당 6,000원. 그거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23명 갔어요 오늘.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정영래 권사님. 그런데 감사한 거는 65세가 넘으면 1,500원으로 확 주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65세 넘는 분 많잖아 우리.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덜 나왔다 이래가지고 정영래 권사님 치즈를 사준 거 아니에요. 치즈를. 거기 광명에서 만드는 그 임실 치즈 비슷한 맛있는 거 있어요. 치즈. 굉장히 배가 아픈가 보죠. 예? 그래서 치즈를 또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뭐 밥은 뭐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남기성 장로님이 아침에 내가 밥 해라고 이렇게 했다고 느꼈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 아무 생각 없이 에라 이거면 정화모장 뭐 있겠겠지. 제일 그래도 좀 편하게 해는 분이니까 그랬는데 그 남장로님 보고 내가 그럴 저 군번은 안 되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랬는데 남장로님 그렇게 느끼고 맹군 사람한테 내가 사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뭐 밥 한 그릇 사면 8,000원씩만 하면 되니까 싸지만은 내가 도토리 묵무침, 도토리 묵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상씩 다 해가지고 1인당 한 15,000원 조금 더 되도록인가 하여튼 그렇게 1인당 그렇게 해가지고 잘 먹은 겁니다 오늘. 아시죠? 잘 먹은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싹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싹 먹고 났는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양평신내 해장국도 좋았는데 하필 도토리묵까지 왔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거기 차만 세워놓고 살 사람 사고 말 사람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누가 사겠어? 그리고 누군 사고 누군 안 사고 그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밥 안 샀으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선물로 하나 주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갈 때 양평 신내 해장국을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상외로 나는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내 느껴지는 게 있었어. 그때 진짜 느껴지는 게 그래도 되나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러면서 굉장히 속으로 좋아하는 다들 느꼈죠? 느꼈죠? 난 느꼈어, 진짜.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옥경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줘도 되나? 이것만 해도 내가 가분한데?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걸 다 해주고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제가. 하나님 오늘 날씨도 비가 오고 막 이렇게 우중충하고 이러면 그랬을 텐데, 날씨도 또 좋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또 거기까지도 하나하나 해주셔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처음에는 답답하게 이제 꽃도 다지고 끝났다 이렇게. 오늘 머리 아파 나왔는 거야? 아니면은 공사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이정숙 집사님. 왔으면 좋았는데 오만 바람 확 씌었으면 됐는데.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자 할 때 무조건 따라다녀야 돼. 자, 국내 성지순례도 무조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해외 성지순례도 무조건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최금순 권사님이 요즘 연락을 자주 해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강명동 어떻게 알았는지, 강명동 부일절 내가 새벽 기도 때 했나 보다.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잘 다녀오셨는지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하고 영상하고 쫙 보내줬어요. 아유, 목사님 부럽네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러우면 다음에 국내 성지순례에 따라 붙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건사님 집도 이쁠 텐데 또 그 앞에 경치 좋을 텐데 한번 사진 좀 보내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거 보내는 바람에 쑥 들어가 다시 안 오더라고. 보낸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했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문제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시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내 시간과 내 때 다 안 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도 오늘 무진장 과일집 가가지고 또 그 권사님 김영록 허이구나. 아유, 또 성희롱을 했네. 성시희롱을 김씨 허씨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웃기라고 하는 소리인데 또 이걸 가지고 또 대선 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그 허영록 권사님 그것도 가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갔다 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또 김경아 권사님 그분도 이렇게 전도된 그것도 신방하고 또 저기도 신방하고 이러면서 가면서 내가 마음속에 이게 전도할 사람들이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전혀 없는 줄 알았어. 있네 하는 생각. 명지 한번 따라 해봐라. 있네. 내가 하려면 있고 안 하려면 없어. 내가 방향이 어딘가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딱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장착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이 장 이런 거를 열어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상 이렇게 그동안 못했던 거 한번 딱 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 모든 거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누구가 할까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30분 앉아 있었나 그랬지만은 왔다 갔잖아. 동물병원 원장 왔다 갔잖아.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 또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또 한번 해보고, 또 초롱이 데리고 갈 때 한번 또 작업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그거 갔다 오면서 피곤하죠. 그리고 또 저기 가가지고 이제 또 구름빵도 있고 무진장 과일집도 있고 이러니까 난 좋아요. 이게 교인들이 그런 거 하나씩 장사하고 이러면 난 좋아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대우를 받거든. 가만 커피라도 한 잔 주고 오늘 저기 안 왔네 무진장. 예. 아니 무진장이 아니고 구름빵. 그래서 구름빵 가가지고 또 이제 쌀 케이크라고 있어요. 밀가루 케이크 말고 쌀 케이크. 이게 롤 케이크. 그래가지고 5월 8일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그 쌀 케이크 또 딱 이렇게 갈려 주문을 이제 딱 이금성 권사님, 이금장, 최금성 권사님하고 왜 이렇게 헷갈리지? 자, 그래서 이금장 권사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술래 권사님 쌀 케이크. 자, 그래서 이술래 권사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제가 우리 또 노 회장님 보기 면목이 없잖아요.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그러면서 신청을 하고 탁 그러면서 그래 보니까 또 얼마나 좋고 거기 있는 거 좀 팔아주고. 여러분 좀 과일이 혹시 안 좋아도 그냥 무진장 가서 무진장 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서 무진장 사오시면 돼요. 그냥. 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기왕이면 이거 가지고 만약에 나쁜 거 오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먹어야 되지. 나쁜 거는 다른 사람 걸리면은 이 성도가 이렇게 예수 믿네 이렇다고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가지고. 그래서 막 힘들고 바쁘고 또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이러려면 바쁘고 막 그랬지만은 행복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하고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이렇게 할 때 힘들고 바쁠 때 감사해라. 더 감사해라. 왜냐하면 따라 없어져야 된다. 따라 없어지기 전에 끝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딸기까지 하나님이 두시지 않아요. 녹슬어지기 전에, 내가 말 잘못한 것 같다 뭔가. 녹슬기 전에 따라 없어져야 돼. 우리는 따라서. 할렐루야. 꼭 그런 마음 가지고 잘 생각해봐요. 알았죠? 이 집사님 잘 알죠? 알 수 있을 걸. 왜냐하면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지미 권사님처럼 고래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게 좋겠어요? 좀 힘들어도. 아니면은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다. 그러면 문. 그것 때문에 어제 눈물 흘리더만. 며느리 때문에. 그래 있는 게 좋겠어? 아니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열심히 움직이며 따라 쓰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딱 답이 나와요.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해서 내가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누워 있을 때가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병원에 진짜가 있고 엎어져 있을 때 있으면 하루만 쉬고 싶다. 이래도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가 좋아. 내가 일할 거 있을 때, 내가 이 청신제일교회 여기 담임 목사로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셔서 여기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라 없어지자.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그래서 오늘도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맡겨놓으면 되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일을 하면 되는 거. 광명동을 이렇게 나도 뭐 다 알았나 그거 한 번도 나 안 가봤어요 거기. 그리고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래 위에 주차장인데 왜 여기 안 열어주냐 이랬더니 닫아놨지 않냐고 거기. 그거 좀 열어주면 좋겠더만.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뭐 오늘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했을 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변치 않은 믿음.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에게 영원은 시작되었어요. 여호와의 집, 교회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뭔가 빈도가 안 맞을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왜 이러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온 것 같은데 하나님 통치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뭔가 빈도가 안 맞아 하나님하고. 그래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늘의 통치, 진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여기에서부터 영원히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내 평생에 선하심, 인자하심 이게 나를 반드시 따라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예,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 그건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 이거 하나만은 흔들리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답답한 것 같아도 요거 내가 한 거를 하나하나 풀어보자. 가장 선하고 좋은 거 주신 거다. 좋은 거 주신 거다. 사실 내가 처음에 이 전도 이거 했지만은 내가 돈의 유혹이 없었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 이거. 왜냐하면 이 자꾸 이렇게 사실 박성훈 목사는 내 후배인데 그리고 박성훈 목사 부목사인데 난 담임이고 근데 자꾸 내한테 생색을 내려고 이러니까 이게 괴로웠어요. 내가 굉장히 괴로웠어. 이게 또 담임이 되면 담임 자존심이 있어 이게. 그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랬지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따라가 보자. 그러면서 그거 핑계 대면서 사실 돈이 이렇게 온다 이런 거 핑계 대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중간중간에 사실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너 좀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건 내한테 많았어요. 내가 이거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형으로서. 그렇다고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나쁜 사람 아닌데 나한테 일부러 먼저 주려고 그래 이렇게 했고 나를 가장 우선해서 해줬어요 일부러.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요만한 자존심 있잖아요. 이런 거. 나는 그래도 기존 이렇게 장로님이 8분이나 있는 교회인데 이런 거 개권 없으면서 이렇게 그런 거. 그래 그런 걸 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가.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렇게 나가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 되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교회 되고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